이 시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e's alive. 예,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5가지의 나의 기도, 옥중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누구신가? 1940년대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목사님으로 신사참배가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즉 일본의 황제인 천황을 향하여서 고개를 까딱 숙이는 거죠. 그것을 신사참배라고 그러는데, 고개를 숙여 모든 국민들은 오늘 대단하네요. 예. 예. 1940년대 때에, 그러니까 일본의 황제를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모든 국민들은 고개를 숙여서 예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신사참배라고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목사님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에게도 강요하고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에게도 강요하고, 모든 국민들은 일제의 황민이라고 그러죠. 황시민들은 모두 다 황제를, 천황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개를 다 숙였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믿음으로서 숙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간이 차차 지나가면서 위협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협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왜 고개를 숙이지 않았느냐? 천황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천황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여야 되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가? 이것은 우상숭배이므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가진 고문을 다 받았어요. 얻어터지기도 하고 못에 찔리기도 하고 가진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생명의 이제 위협이 점점 다가오는 그 와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기도문을 딱 적었어요.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화판은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야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5가지의 옥중 제목으로서 옥중 기도 제목을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옥중 기도 제목은 첫 번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첫 번째가 오늘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며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음은 좋지만 죽음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주님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각종 체육 경기가 열렸던 로마 제국의 대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대경기장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투기장으로서 직경이 긴 쪽은 188m, 짧은 쪽은 156m, 둘레는 527m. 그 2000여 년 전에 이 거대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높이가 48m입니다. 4층입니다. 플라비우스 왕조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년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에 완성하였다라고 된 거대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에 의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굶주린 맹수에 의해서 먹이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모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물어뜯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히히낭닥거리고 거기서 술 마시고 먹고 하면서 그것을 구경했습니다. 황제들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공포감 속에서 끌려나온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가운데 모여갖고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공포감이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 예수를 욕하고 배교하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들은 이제 자유의 길이다. 저기 있는 문으로 향하여서 걸어가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독려하는 거죠.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죽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육신이 비록 죽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참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독려하는 무리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 육신의 죽음으로써 끝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하대당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인들로서의 이 모습이 얼마나 하찮은 모습이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 다 버리고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냐. 우리처럼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요 진리라면 진짜라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교회이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에게는 부활의 의미는 참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석가모니도 죽고 마호메트도 죽고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단 교주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안상홍이도 죽고 지금 부활하지 못했어요. 신천지 이만희 떵떵거리면서 지금 30만이다 40만이다가 외치지만은 죽으면 죽고 나서 부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활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람이 부활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은 영원한 삶의 기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한 번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육체라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쇠약해지고 죽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죄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냥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 겁니다. 본인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너희들도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지언정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완전한 이 재판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나와야지 그 사람이 죄가 속량받은 겁니다. 형무소 안에 있으면 죄를 계속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형무소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징역 3년이면 3년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딱 도장 찍고 형무소 밖에 나오면 죄가 속량된 상태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의 죄도 속량되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선포되시는 거예요. 3일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상태로 가만히 있다. 그러면 우리도 죽음의 그 권세 아래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고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도 완벽히 사함받았다라는 표징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연약한 인생살이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술도 많이 드시고 신세한탄을 하시는 일이 있으셨으나 자신이 죄인됨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전도사로 있을 때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이런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교인들 중에는 그런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행동도 죄가 있는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대화 중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죄의 완전한 속량을 의미하는 종지부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삶을 산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죽음과 죽음을 넘어선 천국의 삶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믿겨지지 않는 부활신앙이 믿어지는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저도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영상 보셨지만은 직접 본 사람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 사도 요한과 12제자밖에 없어요. 11제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70여 제자와 500의 형제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느냐?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내가 또 부활하고 부활한 나의 몸이 승천하고 나면 너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다. 믿는 자와 함께한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왜 믿어지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 눈에 보이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제가 20살 때 전에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20살 때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로 믿음의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 흔들렸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신에 대한 존재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때 정말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아가십니다. 믿음의 마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이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을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게끔 하십니다. 점치는 사람들은 점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칩니다. 왜냐하면 점을 본 후 그 효험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점은 그 사람을 점의 노예로 전락시켜 사로잡게 합니다. 공포감이라고 하는 걸 심어줘가지고 내가 점을 안 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나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공포감이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경험하는 순간 그 공포감도 같이 두려움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귀신이 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박시키려고 자기에게 얽매이게 하려고 점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사로잡힌 사람의 신앙 세계는 결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에게 사로잡힌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 찾아가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내 자식이 다칠 것 같고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두려움 때문에 찾아가서 점치게 만들고 돈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신앙 세계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신앙은 마귀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도응답 성령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평안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받는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나의 원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달리 해석하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부활신앙은 오늘 슬픔을 달리 해석하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주변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신 분들이 한두 분씩 생깁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고 죽음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공포감에 쌓여질 때가 한 번씩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떠면은 그렇지만 멀쩡하게 건강하신 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 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환희와 행복과 참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참다운 하늘의 복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 신앙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